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 때 가장 먼저 행해지는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배를 드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잔을 높이 들고 건배사를 외치면서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배사를 들어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누구이며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모였으며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배사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그 구호 속에 공동체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시편 기자가 건배사를 외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만 들어도 즐거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놓여진 잔을 바라보면서 한번 건배사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넘치는 이 잔은 내가 넘치게 채워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과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불러야 할 노래, 외쳐야 할 간증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날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나를 철저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안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 여러분이 외쳐야 할 건배사는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철저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축복, 더할 나위 없는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족한 영혼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차고 넘칠 것인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정녕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그 또 다른 무언가가 내 잔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족한 영혼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심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놔두고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우는 소리, 볼멘 소리, 앓는 소리. 무엇이 없네, 무엇이 부족하네. 계속 없는 것만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건배사를 한다면 그 건배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가도 이 결핍 심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사는 삶이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심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을 털어놓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빈잔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잔이 비었다고 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빈잔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늘 결핍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비록 잔이 채워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잔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빈잔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유의 심리를 가지고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만족한 영혼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욕구 불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핍의 심리가 무언가가 없어서 발버둥 치는 심리라고 한다면 욕망이 주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지 못해 안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행복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결정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틴 틸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Searching for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부유해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부유해지면 행복도 같이 높아져야 되고 같이 커져야 되는데 부유해질수록 풍요로워질수록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참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만을 가지면 100만을 가지고 싶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 욕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욕망 덩어리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만족한 영혼의 노래가 없는 것입니까?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남의 잔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는 일만큼 자신을 불행하게 빠뜨리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그 대상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그래서 그 괄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집어넣어서 5번 반복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뭐뭐라면 좋겠는데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대상을 집어넣어서 5번 반복을 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라고 5번 반복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뭐라면 좋겠는데 라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조국이 아니라서 기쁘다.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라고 하는 순간 행복이 자기를 향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뭐라면 좋겠는데 억만장자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BTS라면 좋겠는데 내가 장동건이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구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나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영원히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잔이 넘치느냐, 흘러 넘치느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잔이 넘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족한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외치는 삶을 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빈잔을 주님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빈잔은 여러분이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빈잔은 쓰레기나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을 통해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잔을 채워주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코시, 르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시라는 말은 내 잔이라는 뜻이고 르와야라고 하는 말은 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포화 상태도 가득한 상태지만 그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흘러 넘칠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색하신 분 아닙니다. 째째하신 분 아닙니다. 쌀가게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쌀가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지만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쌀을 받아먹는 것이 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박에 쌀을 가득 담아서 주면 좋으련만 보는 앞에서는 수북히 담아요. 그냥 막. 그래서 저걸 그대로 담아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 밀대를 가지고 싹 깎아버립니다. 수평을 맞춰서 깎으면 좋은데 힘을 주니까 파이면서 깎여나가요. 우리의 주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넘친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잔이 빈잔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몫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자기에게 주신 기업, 줄로 재어준 구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느 누구의 잔이 아닙니다. 부자의 잔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잔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남의 잔 아무리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내 잔이 넘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몫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완서 여류 작가가 27살 난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수개월을 눈물로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아이로, 잘 나가는 아이로, 1등하는 아이로 성장해 오고 마침내 명문대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전도 유망한 의사로 쌩쌩 달리고 있을 때 자기 자식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리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정말 심성이 착한 아이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고 곁길로 나가는 그 아이를 둔 그 부모를 보면서 늘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자식 100명이면 뭐해? 죽지 않고 뭐하나? 저런 아이들이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나? 정작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의사길을 가던 자식이 죽고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 앞에 대굴대굴 굴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자기가 남의 자식이 공부도 좀 못하고 좀 변변치 못하면 그것을 놓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일삼았던 자신이 생각나면서 내가 얼마나 몹쓸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좋다. 영리하지 않아도 좋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다. 살아서 내가 안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추면서 바보 천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한도 끝도 없이 부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해야 합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신 복에, 분복에 만족하면서 그 복을 마음껏 즐기며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잔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 잔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잔에 성공의 그런 기쁨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식이 채워져 있습니까? 자식의 성공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존 키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족한 영혼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만족이란 부족함이 제거되거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만족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있는가? 그 잔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앞서 목자가 행한 일을 함축해서 내 잔이 넘친다는 말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줄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원수를 막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빈잔이라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목자로 계신다면 그 잔은 분명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 인생길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